우리 함께 야고보서를 새벽 기도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야고보가 4월 교육 강단에 딱 서서 똑같은 동일한 표현, 동일한 문장 또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서 설교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게 아멘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야고보가 쓰는 이 단어는요, 너무나 이게 직선적이에요. 마치 우리의 그 속을 메스로 갈라서 들여다보듯이 우리의 패부를 잘 알고 딱 둘러서 말하지 않고 정확하게 그 죄를 지적하고 또한 그런 언어를 써요. 여러분 향해서 가늠하는 여인들아, 창녀들아, 세상과 버탄 자들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아,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기분이 좋을까요? 이 설교는 저에게도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매번 설교 때마다 이게 나와 있게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 하나 또는 문장 하나 또는 그런 의미에 대하여 민감한 이 시대에 여러분 이런 단어를 써서 설교를 한다는 것은 설교자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앉아있는 청중들 또는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 거예요. 자, 우리가 어제 보았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왜 싸우느냐, 그 싸우는 이유에 대해서 야고보는 말하죠. 그 싸우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욕을 위해서 내가 이걸 내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이다, 욕심 때문이다 이야기를 했고, 그 이어서 이제 너희가 구하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언제 안 구했어요? 우리 늘 구하고 살죠. 자, 여기 구하다는 이 말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에 너무 단선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서 그래요.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항상 믿음과 행함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구한다 또는 추구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가 여기 교회에 와서 하는 이 기도 말고 우리 모든 삶의 전반적인 추구하는 경향을 말해요. 그러기에 12지파로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 겪고 있었던 어려움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부한 자가 있었고 가난한 자가 있었고,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핍박을 받았고 그 당시 때 경제적인 공동체에서 분리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개가 가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는 부자가 있었겠죠. 이제 그 교회 안에 정말로 잘 사는 부자, 정말로 내가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가난한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나뉜 두 마음이 있었고 그들 간에 무언가 미묘한 감정의 갈등이 있었고요. 게다가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그 거짓 선지자들끼리 서로 인정받고 또한 물질을 요구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갈등과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싸우고 있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사람 때문이다, 환경 탓이다, 이게 오늘 우리가 판별하는 판별식이었지만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속을 들여다봐라. 바로 네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정욕이고 욕심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 여기까지 진단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이어서 하는 말씀,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바로 뭐라고 그러면 3절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야고보 3절,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구하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것은, 응답되지 못하는 것은, 성취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정욕, 우리 욕심으로 구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돌아보면서 이게 하나님 뜻인가 또는 내 개인의 욕심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죠. 오늘 우리가 가진 이 정욕은 너무나 강렬하여서 시기하고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살인까지 불사할 정도로 우리 정욕은 강렬해요.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살인의 동기들을 다 살펴보면 대개가 오늘 이와 같은 우리의 욕심과 정욕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비단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인가? 우리가 정욕이라 하는 것, 욕심이라는 것, 이게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적용이 돼요. 야고보서는 지금 이 세상의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죄와 정욕과 욕심만을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이 교회 안에 있는 예배를 다 참석하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소원을 들어준다. 우리 모든 원하고 구하고 추구하는 것을 다 성취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행세가 미어 터지겠죠. 그러면 여러분, 매일 새벽 기도마다 앉을 자리가 없을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공예배에 어떤 일을 제쳐두고라도 우선순위를 가지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 마음속의 동기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나의 정욕입니까? 물론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정욕이 아닐 때가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뜻이지만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럼 어때요? 시간적인 문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겁니다. 만약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항상 우리를 돌아보면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오늘 너의 마음속에 동기가 무엇이냐? 정욕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구하고 추구하는 것 말고도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내가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얻는다는 것, 사람들로부터 내가 소명, 외적 소명을 받아들이고 중직을 감당하고 멍해를 감당한다는 것, 그게 오늘 나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의 정욕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헌신을 하고 저런 헌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오늘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나의 정욕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정욕이 얼마나 강렬한지 기도, 예배, 성경, 말씀, 설교조차도 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까지도 이용하여서 그 정욕이 얼마나 강렬한지 결국은 누구를 못 박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없었나요? 그분들이 구함에 대하여 지지부진했나요? 구했죠. 취했습니다. 하나님을 쫓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뭡니까? 자기 정욕으로 종교조차도 이용하고 자기의 욕심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조차도 이용했고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모른 채 오늘 이 거칠해적인 율법적인 어떤 하나의 준수와 그 속의 중심의 의도를 모른 채 결국은 그 열심과 그 정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들을 하시겠죠. 목사님, 우리가 구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게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 세상에 추구할 게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하실지 몰라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종력을 위하여 기도하고 추구해왔는지, 하나님 뜻을 가지고 내가 살았고 또한 추구하고 있는지를 돌아본다는 것은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바른 기도인지, 우리가 목적과 방향이 맞는지, 바른 추구를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늘 본다면 사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 모두가 다 우리의 기도이고 우리의 찬양이겠죠. 우리의 힘으로 이뤄낼 수 있는 말씀이 단 한 절의 말씀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합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뜻을 묻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나를 부인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내 정욕을 죽이는 거고,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오늘 내 속에 있는 그런 욕심과 정욕들과 죄들을 뿌리째 뽑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정욕을 부릴 듯 더 키워요. 그리고 예배라는 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소원과 추구함을 더 강렬하게 우리는 불태울 때가 있어요. 야고보는 그걸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지켜낼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꼬맹이도요, 돈 주면 좋아합니다. 게다가 누구도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을 딱 얹히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돈이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돈은 돈입니다. 황금은 황금이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것, 물질의 것에 뇌가 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다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소박하게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제목을 두고 열심히 기도하며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 또는 우리가 금식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현재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이 건강, 이만큼까지 하나님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불현듯 찾아온 초대하지 않은, 반갑지 않은 이 암, 그러나 오늘 내가 이 친구로 내가 삼고 내 이 고통을 동행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치료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제목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우린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는 하죠. 그러나 이 교회의 부흥조차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정력으로, 우리의 자랑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어떤 이 자긍심으로만 생각하게 된다면 결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숫자적인 부흥도 오고 우리의 만족도 있는 여러 가지들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에 다다르는 것으로 구하고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니까 내 손에 이것저것 다 만지고 제가 다 구하고 다 취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는 얼마든지 부자도 되고 자녀들이 잘 나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환경과 조건이 남들이 부러워하고 시기할 만큼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구하고 취한 것으로 판단하거나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강렬한 언어로 표현하는가? 4절요 보시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자들아,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야, 이런 걸 어떻게 야고보 선지자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핍박 가운데 있는데 위로가 가장 필요한, 핍박받고 있는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사람들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아,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야박하지 않습니까? 이게 위로가 됩니까? 이게 선지자가 맞고 이게 설교자가 맞습니까? 이게 목회자가 맞습니까? 야고보의 눈에는 눈물이 없습니까? 야고보의 가슴에는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랑함이 없습니까? 야고보는 정말 그 분노가 가득 찬 가식적인 목회자입니까? 야고보는 이 세상과 벗하고 살아가는 교회를 향하여, 사랑하지 않는 그 자들을 향하여 정말로 분노가 있는 이 마음으로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목사가 되어보니, 담임 목사가 되어보니 지금 이 표현을 야고보가 왜 하고 있는지를 조금이나마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 가늠한 여인들, 이는 호세아서라든지 선지서가 생각나겠죠. 예, 남편과 아내 사이로 하나님께서 그 바람난 여인을 데려오고 또 데려와서 내 아내 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렇게 남편이 바람난 여인을 데려와서 아내를 사랑하듯 내가 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돌이켜서 사랑하는 그 표현, 여러분 신약에서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신부로 초청하셔서 그 교회가 잘나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황태자, 왕의 아들이기에 그분 앞에 서서 거룩한 신부로 오늘 우리를 초청하셨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워요. 세상과 벗합니다. 여러분, 친구 간의 우정, 요즘 세상에 얼마나 흔한 일입니까? 그 우정 얼마나 쉽게 이렇게 종이짝처럼 죽 찢어지고 금이 가는 겁니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 시대의 언어로 읽어서 그래요. 그 당시 때 남편과 아내처럼 친구와 친구 사이의 이 벗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굉장히 강렬합니다. 배타적인 사랑의 관계, 말하자면 남녀와 부부간의 관계, 정말 우정, 그리고 정말 그와 함께 네가 나와 친구라 하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래서 아무나 쉽게 저는 호용호제를 하지 않아요. 나를 위한 헌신이 있고 나를 향한 신뢰가 있을 때 형님이라고 받아들이고 제가 그분을 향하여 형님이라고 저는 해요. 여러분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우정이라는 이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우정이 아니에요. 친구와 반대는 뭐예요? 원수인 겁니다. 그분들이 그 시대에
야고보 이 편지를 받아보던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 벗, 너는 세상과 벗한다, 이 개념은 나와 원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라는 의미의 가장 강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 하나님과 원수, 이것은 다 동일한 똑같은 가치의 말이고 동의어인데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오늘날 내가 누구의 친구라고 해서 곧바로 원수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서로 A와 B의 사람이 사이가 좋지 않지만, 그러나 또 C라는 사람은 이 사람과 친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배타적인 관계예요. 여기 여러분, 세상은 뭘 말할까요? 교회 밖, 또는 어떤 지리적인 어떤 한 곳, 모슬렘, 또는 기독교의 핍박이 있는 곳, 아니면 저 어디 나이트클럽이나 다운타운가, 그런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협소한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중심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자리는 그 어떤 곳이라도 세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리적인 위치일 뿐만 아니라 이곳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세상 한복판에 산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도 아니요, 교회 한복판에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과 벗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한복판에도 얼마든지 우리는 세상과 같이 어울리지 않고 거룩한 신부로,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오히려 세상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벗된 삶으로 살아가는 거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선인이냐 악인이냐 구별하여서 햇빛을 주거나 비를 내리시는 그런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가늠한 여인, 여자만 문제가 되는 건가? 아니죠. 남자도 여자도 다 모든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겠죠.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망하는 이 세상과는 달리, 불살라지는 이 세상과는 달리,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져서 모든 것이 다 새롭게 갱신되는 것과는 달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만은 심판을 받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땅에서도 증거하고 보여주고, 또한 이 땅에서도 세상과 별세하는 삶을 여전히 지금 살아 보이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는 거룩한 나그네로서 이 땅에 있는 것과 벗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손잡고 살아주는, 이것을 보여주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가 애굽을 탈출하듯이, 바벨론에서 탈출하여 돌아오듯이 이 세상이나 또 세상에 속한 것에서 탈출하기를 소원하고, 애굽도 아니요 바벨론도 아닌 오늘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땅 가운데 우리는 보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는, 오늘 하나님과 벗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중이 없고, 또는 그 생각과 마음이 오늘 야고보가 계속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욕으로 가득 찬, 욕심으로 가득 찬, 죄로 가득 찬,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여러분 단단히 걸어 담근 그 세상, 하나님과 단절된 그 세상, 그 세상에서도 내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그 자리와 위치가 아니라 그 한복판에서도 나는 하나님과 벗된 삶으로 살아가는,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를 통해서 너희들 사랑하는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아 하며 그들을 향하여 애끓는 마음으로,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자들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아 라고 그들을 향하여 꾸짖고 지금 이 암덩어리를 도려내기 위해서 메스를 들고 있는 거예요. 네, 잘 알죠. 야고보도 누구보다도 이 사람들이 정말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정적으로 핍박받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급한 것,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그들을 향하여 마음판에다가 이야기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세상과 함께 붙들고 있는 것, 바로 이게 간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을 쉽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백성인데 세상에 나가면 빨리 모드를 전환합니다. 스위치해서 세상의 모드로 살아가고, 또 교회에 오면 교회 형식에 맞게끔 또 교회의 모습으로 빨리 변하나요. 결국은 이도 저도 아닌 세상과 벗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우린 예수 믿고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과연 복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방향이 뭐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하는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것을 너무 이 땅에 있는 한정적인 것들로 말을 해왔어요.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의미는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모든 선지자들도, 우리 사도들도 하는 복이 뭡니까? 예수님 자체가 복이죠. 그럼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것을 외쳤다는 사도들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가지고 있어야죠.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야 그들이 말하고 외치고 있는 예수 믿고 복 받은 겁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다 저 먼 곳, 자기 고향도 아닌 이방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누구도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그 복은 하나님과 벗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체인 것을 복인 줄 알고, 오늘 내가 있는 이 모든 환경과 어떤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이후에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이후에 있는 모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 상속이 오늘 나에게 동일하게 임하여졌다, 이 복을 아는 자가 바로 예수 믿고 복받은 자입니다 하는 내용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런 목적이 사라진다면, 이 세상에 말하는 이 복들이 오늘 예수 믿고 얻는 복이라고 한다면 저는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다. 그 기독교는 사기죠. 그 종교는 이 세상에 있는 이방 종교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는 헌금을 하는 대신 로또를 사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종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에 세련되고 포장된 그런 어떤 하나의 노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 믿는 복 받는다, 이 신앙의 기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바벨론에 있더라도, 예굽에 있더라도 그 무시무시한 이 세상의 억압과 무시무시한 가나안 문화의 세속적인 문화 속에, 또한 무시무시한 이 노예로 부리고 있는 바벨론의 압제 속에서도, 그러나 교회의 사명은 여전히 교회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도 그랬고,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초계와 같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순교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영광과 훈장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것을 아는 자답게, 이 땅의 소유로 일희일비하며 나뉜 마음을 가지지 마. 서로 거짓 교사가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싸우려고 정력으로 구하고 다투지 마. 우리는 바로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과,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어. 우리는 하나님과 벗된 자로 살아갑시다. 이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위로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야고보 목회자가,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도들을 향한 사랑하는 설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 강단은 너무나 얕아져서 무언가 조그만 죄를 얘기하면, 조그마한 간음, 수치 이런 것들 드러내면 견디지를 못하죠. 그러니 자꾸 우리는 상처라는,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무슨 그런 심리학적 오늘날 이렇게 부드러운 용어들을 너무나 많이 치환해서 바꾸어서 사용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보다 더 고통스러운 환경, 우리보다 더 어렵고 죄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거침없이 말하는 야고보가 부럽습니다.
거침없이 그곳을 달려가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영혼을 감싸주는 사도 바울이 정말 부러워요. 반모섬에 갇혀서 자기 몸 하나 간신하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보여주는 그 이상을 바라보면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요한이 저는 정말 부럽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이 세상의 힘든 여정 속에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과 맞닿은, 하나님과 벗됨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저는 부럽습니다. 그런 삶을 놓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내일이라는 것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주신 이 선물로 생각하고 열심으로 살아내시고 하나님과 벗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구함이, 추구함이, 그 목적의 방향이 그 오름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시고 예수 믿는 그 자체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